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이 예레미야서가 3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절망 속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학작품이나 음악 세계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절망이나 고뇌 그리고 좌절과 죽음을 다루거나 노래하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희망과 환희와 감격을 다루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둡고 침울한 과거를 바라보면서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세계에는 전자보다는 앞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이와 같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도 우리가 보면은 절망도 있고 고뇌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의 소리보다는 작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아니면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민이 살육당하는 그런 비극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절망 속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슬픔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나 약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나 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고뇌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자신이 겪었던 고초와 재난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쑥과 담즙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쑥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 가운데 가장 쓴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내장 가운데 가장 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유대 민족과 지도자들의 범죄를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그와 같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선언한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선언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시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단순히 사랑, 러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으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드러낼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 사랑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은 불구하고도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 조건을 초월한 사랑, 이해를 초월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고받는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조건이, 그 사랑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사랑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 이해를 초월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월남전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보스턴 교회의 한 가정에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했던 아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부모에게 건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는 그 전화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가 반가운 목소리로 언제 왔느냐, 빨리 집으로 오지 않고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다시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집에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떤 친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전선에서 같이 A와 또한 그 싸운 전우인데 놀라지 마세요. 제 친구는 전쟁에서 오른쪽 눈과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절단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그래,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말하기를, 그런데 아버지, 가서 그냥 며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친구하고 계속 같이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도 데리고 갈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런 친구와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살겠느냐, 그 친구는 거기에 두고 너만 빨리 오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아들에게서 온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청년 하나가 자살을 했는데 신분증을 보니 당신의 아들이니 빨리 오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 보니 여러분, 그 시신은 오른쪽 눈과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데려가고 싶다고 하던 친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들 자신이었던 것을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런 친구는 거기에 두고 너만 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에 그만 아들은 거기에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저는 이 청년의 일 처리 방식이 옳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청년은 친구 이야기를 통해 자기 사정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님의 사정이 그런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없는 제한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부모님 앞에 설 이와 같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미국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타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하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불구하고도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자비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처럼 조건적으로 이해를 따져서 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초월하고 이해를 초월하여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은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자기가 지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 까닭에,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저주받아 마땅한 대상에게 저주를 중단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온갖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저주는 당연한 것이고 심판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아니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시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채찍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땅하다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징계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매를 때리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두셨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이,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며 축복이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며 축복이며 은혜이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그랬고, 8절에 보면은 사생자가 아니요 참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10절에도 보면은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때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매를 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량배가 사람을 때리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다릅니다. 불량배가 사람을 때리는 것은 본심도 악하고 방법도 악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은 미워서도 아니고 지겹고 힘들어서도 아니며 가난에 지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바른 사람이 되라고 매를 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는다면 그 자식은 자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어리고 약하니까 매를 맞아준다, 나중에 내가 커봐라
그러면 그때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바득바득하는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서도 아니고 지겹고 힘들어서도 아니고 아들로 하여금 아들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바른 사람이 되라고 매를 때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토록 연단하고 훈련하셨을까요?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자식에게 왜 관심을 갖습니까? 밥을 먹든 죽을 먹든 아니면 그가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남의 자식이라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되었을 때 관심을 가지고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징계도 하고 매도 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매를 맞는 자식이 부모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의 본심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보기에도 아까운 당신의 자식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매를 때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로 절망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시련만 겪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장사만 안 돼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문제만 조금만 생기면 하나님을 들먹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넓고 큰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었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에레미야는 2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없어지지 않는 이유, 고통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 보고 하나님 못하시나 저런 놈한테 벼락을 내리든지 아니면 또한 급사를 하든지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모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벼락이 내렸어도 벌써 몇 번 내렸을 거고, 우리에게 여러분 아니면 급사를 했어도 몇 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본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4절에서 에레미야는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향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꿈은 산상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최근 여러분들도 돈을 잃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아니면은 또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혹은 사랑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처럼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것을 잃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아니면 또한 사랑도 잃고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둡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도 밤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옴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아주 재미가 있어요. 우리는 대개 아침이 밝아야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반대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한번 다 같이 따라하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자,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느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부터 아침으로. 근데 우리는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밤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루를 이렇게 계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밤에서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밝은 아침에 섰다가 어두운 밤으로 넘어지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밤에서부터 아침으로 나가게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었고 어둠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실패였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도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라도 잃고 조국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밝은 아침이 밝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낭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단테가 지은 신곡의 지옥편을 보면은 지옥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라고 그래요. 정말로 붙어 있는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신곡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하는 그런 글귀가 지옥문 입구에 붙어 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옥은 소망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옥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죽음 저편에만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삶을 마감할 때만 지옥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종말을 위한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쓴 홀린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음식 없이 40일, 공기 없이는 8분을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소망 중에서 가장 참되며 중요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소망 중에서 어떤 소망이 참된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이 가장 중요한 소망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달프고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면 여러분 그 상황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까지 좌절과 낙심과 낭만과 실패가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긍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까닭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을 좌절로, 절망을 절망으로, 실패를 실패로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피곤한 자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정말로 또한 절망과 그리고 또한 좌절을 안겨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소망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